할렐루야. 우리 나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많이 들어본 말씀, 이야기입니다. 익숙한 내용입니다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새롭게 우리의 눈이 좀 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자녀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좀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 하나님 소통하면서 살아가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렇죠? 사람은 소통하며 살아가야 돼요. 소통하지 않고 입은 말을 못하고 한다고 하는 언어 장애인, 그죠? 농아라고 우리도 표현들을 하죠. 그러한 언어 장애인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소통은 해야 됩니다. 이게 수화를 하든지, 그죠? 눈빛을 주고받든지. 그래서 결코 여러분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혼자 살면요 죽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가장 큰 형벌 중에 하나가 뭡니까? 독방 아니겠어요? 그 감옥 안에서도 또다시 벌을 주는 그런 독방 형벌은 아주 심각한 형벌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도록 숨을 쉬어야만 살고 음식을 먹어야만 살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인격적으로 소통하며 교제하도록 살도록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순리를, 영적인 순리를, 창조의 섭리를 거스르면요 사람은 죽습니다. 근데 그 관계, 소통하며 살아야 되는데 인간 관계들끼리, 사람들끼리 소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이상적인 관계는 뭐냐면은 이 삼각형의 관계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정점으로 하고 두 사람이 하나님께 점점 나아가게 될 때 두 사람의 관계는 가까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까워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두 사람이 가까워지면요 이게 굉장히 느슨해지고 깨어지기 쉬운 관계예요. 오히려 가까이 할수록 상처를 주고받기 쉽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합 집산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 이익에 따라서, 자기의 영리에 따라서 어제 아군이 내일의 적이 되기도 하죠. 어제까지 왕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싸우던 군인들이 하루아침에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죠? 크렘린 궁으로 진격하는 쿠데타를 우리는 어제까지 목격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바뀌는 거예요. 자기 이익에 맞지 않으면 틀어진다는 거죠. 반대로 자기 이익에 맞으면 손을 잡는 것. 이게 지금 우리가 깨어진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인데 그 이유가 어디에 되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통하며 살아야 되는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단절되어 살아가고 있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지면요 죽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물줄기가 흘러오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물줄기가 끊어진 세상이에요. 아니 깨어졌고 오염되어 있고 거기에 온갖 찌꺼기가 더러운 것들이 다 묻어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 여호와 신앙을 그 다음 세대, 내 자식뿐만이 아니에요. 그 다음 세대에 넘겨주어야 할 영적인 책임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가를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1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시면 조금 이상한 게 보이실 거예요. 말씀이 희귀하다. 여러분, 말씀은 뭐 하는 거예요? 듣는 거죠. 그죠? 말씀은 듣는 거예요. 그러면 잘 안 들리면 뭐가 안 되냐면요, 말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원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언어 장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노화, 부모, 양쪽 부모가 다 노화일 경우에는 부모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자신들이 낳은 아이가 무엇을 못 배울까 봐, 말을 못 배울까 봐. 왜 그렇습니까? 안 들리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죠? 어렸을 때부터 말하는 거를 우쭈쭈 우르르 깍꿍 이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얘가 태어나자마자. 그죠? 우리 예쁜 누구누구 하면서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그 목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못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을 못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노아 부부의 아이들이 보면요, 언어 발달이 늦습니다. 오히려 그게 유전처럼 저기 하기도 하고요. 후천적인 노화도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이 희귀하다라고 해서 이 말씀은 여러분 듣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말씀이 희귀하면은 백성이 말씀을 못 전한다라고 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해야 말이 될 텐데, 말씀이 희귀하니 뭐가 안 된다고 말합니까? 이상이요. 눈에 보이는 거. 여기서 하존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상이에요. 비전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전이라고 말할 때는 그죠? 뭐 앞을 내다보는 그죠? 예, 뭐 미래를 좀 예측할 줄 아는, 먼 미래를 바라볼 줄 아는 이런 게 아니고요. 실제로 말하는 이 앞가림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귀에 안 들리는데 왜 안 보인다고 말할까요? 말씀을 준비하다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안 들리는데 안 보이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운전을 다 배워보셨고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운전을 하다가 내 옆에 조수석에 그죠? 예, 뭐 아내가 타든지 이제 아는 사람이 탈 거예요. 그냥 막 운전을 하고 가는데 내가 운전을 잘 못해, 잘 안 됐어, 어디로 가야지 잘 몰라. 그러면 옆에서 이 방향 감각 없는 아내가, 방향 감각 없는 남편이, 성미 급한 남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이쪽으로 가야지. 그럼 운전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쪽이 어디야 도대체? 그죠? 아, 절로 가야 되는데 왜 일로 가고 있어? 그럼 절은 어디고 이쪽은 어디예요? 교회로 가야 되는데 왜 절로 가라는 거예요? 이쪽으로 저쪽으로 할 게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우회전, 좌회전, 그죠? 요 앞에 두 정거장 더 two stop 뒤에 우회전, 그죠? second left, second right, first right 이렇게 얘기 알아듣는데 이쪽 저쪽 하면요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입니까? 제대로 못 들으니까, 정확하게 들리는 게 안 들리니까 어떻게 해요?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딱 그 말씀이 제가 떠오르더라고요. 그 비유가.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 29장 18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묵시가 없으면, 여기서 묵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백성이 어떻게 해요? 방자히 행한다. 여기서 말하는 방자히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딱 사사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갈팡질팡. 사사시대를 특징 짓는 한마디가 무엇입니까?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백성이 어디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내 인생 경험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내 감정이 느끼는 대로 행하였더라. 내가 생각할 때 맞다고 하는 내 이성이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무엇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면은, 말씀은 듣지만 어떻게 해요? 방자히 행하는 거예요. 내게는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죠. 이쪽으로 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지금 이 설교가 저쪽으로 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팡질팡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정말로 우회전, 좌회전 정확하게 턴하면서, 직진하면서 여러분들이 갈 길을 가셨나요? 아니면 우왕좌왕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어디서 웅웅웅웅웅 하는 소리는 들리는데, 설교 말씀이라고 듣기는 듣는데, 말씀을 읽겠다고 읽기는 읽는데,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인생의 경험대로 갈팡질팡하며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지금 이게 지금 사무엘, 어린 사무엘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이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사무엘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당연히 안 들리죠. 당연히 안 들리죠. 이제 엄마 젖 갓 뗀 아이가, 그죠? 이제 엄마 젖을 갓 뗀 아이예요. 젖을 떼자마자 그 어미가 성전에 바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오늘날로 치면 이건 아동학대예요. 아동학대. 배고프면 젖 빨아야 되고, 스트레스 받으면 품에 안겨야 되고, 엄마 아장아장 하면서 재롱 떨면서 엄마의 사랑을 흠뻑 받아야 될 이 아이가 젖 떼자마자 길어야 6개월, 1년 아니겠습니까? 엄마하고 떨어져 사는 거예요. 생이별에서 사는 거예요.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안 들리죠. 안 들리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볼 것은 무엇이 사무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겠느냐? 무엇이 사무엘로 하여금 하나님이 2번, 3번 부르실 때, 1번, 2번 부를 때 어떻게 만들었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의 뭔가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른 신과 다른 게 뭐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하나님은 의지가 있고요, 하나님은 뜻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그 의지가 있고 뜻이 있고 인격적이신 그 하나님의 인격을 깡그리 무시하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저거 주세요,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하나님을 무엇으로? 우상으로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을 무엇으로? 성황당으로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을 무엇으로? 삼신할머니로 만들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인격과 의지와 뜻과 목적이 있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부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 부르겠죠. 자개마라고 부를 때는 뜻이 있어 부르겠죠. 그렇죠? 그냥 불러보고 싶어서 부를 때도 있을 거고, 뭔가 내가 쉽게 심부름이 있어서 부르실 때도 있을 거고, 뭔가 필요해서 부르실 때도 있을 거고, 뭔가를 가르치고 싶어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사무엘이 왜 못 들었을까요, 여러분? 당연히 어리기 때문에 못 들었어요. 어린 아이였기 때문에 못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7절 말씀.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라고 말이죠. 그렇죠?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연륜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70, 80 먹은 노인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영적으로는 아이예요. 자라나지 않고 있어요. 신앙이 자라나질 않아요. 우리 지금 주일학교 아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초등학교 올라가고 3학년 올라가고 이제 갓난 아이들도 있고 너무너무 이뻐요. 우리 성준이 보고 또 우리 로이 보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온 교인들이 사랑하죠. 볼 때마다 그죠? 그냥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사랑스러운 아이가, 좋은 아이가 어제고 내일이고 모레고 1년이 지났는데 그 아이 그대로 성준이 키가 그대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귀엽죠? 얼마나 예쁩니까? 저는 저희 막내가 안 컸으면 좋겠어요. 변성기가 안 왔으면 좋겠어요. 수염이 안 났으면 좋겠어요. 다리통이 이렇게 굵어져가지고 그냥 이렇게 탁 올리면 그냥 막 이렇게 안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귀여워, 이뻐요. 그런데 그 이쁜 아이가, 그 귀여운 아이가 1년 후에도 그 모습, 2년 후에도 귀여운 그 모습, 3년 후에도 귀여운 그 모습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행복할까요? 여전히 귀여울까요? 여전히 귀엽겠죠. 내 새끼니까. 그런데 그건 정상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안 사랑합니까? 사랑하세요. 예, 아멘.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귀엽습니까? 안 귀엽습니까? 여전히 귀엽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는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그 짓을 하고 있는 거면은 여러분 이거 귀여울까요? 귀엽지만 어떻게 됩니까? 답답하죠. 아니 답답함을 넘어서서 이건 뭐예요?
병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것은요, 병이에요.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안 자라는 거잖아요. 그죠? 발육이 느린 건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안 자라잖아요. 말문이 안 열리는 건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린아이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인생의 지혜는 쌓여갈 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한 인생의 지혜, 세상을 살아가는 요령, 처세술, 이런 것들은 쌓여갈 줄 모르겠지만요, 하나님의 음성은 들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자라도록 해주셨어요. 어린 아이라도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 역사하시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갑니다. 아직까지 제가 잊혀지지 않는 싱가포르에 살고 있는 교포 한 분이 간증을 하신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어느 날 손주가, 할아버지였었는데 손주가 주일학교 교회를 갔다 오더니 저녁에 밥을 엄청 먹더라는 거예요. 밥을 먹더라고요. 얘가 오늘 배가 고팠나 보다. 그래서 두 그릇을 먹길래 꼬마아이가 이제 유치부 꼬마아이가 밥을 먹길래 너 왜 이렇게 밥을 많이 먹니? 배가 고팠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할아버지,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요. 아직 조금 느리시면 감이 안 오십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요.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도 밥 많이 먹으라는 거죠. 내 안에 성령이 있으니까 두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나도 먹고 하나님도 먹고 둘이 같이 먹어야 되니까, 두 몫을 먹어야 되니까 자기가 밥을 많이 먹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린 아이도 믿음이 어떻게 해요? 자라간다는 거죠. 자라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믿음이 자라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 1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16절 18절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세운 성령이죠. 성령을 어린 아이들에게만 부어주셨습니까? 젊은이에게만 부어주셨어요? 아니에요. 모든 세대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모든 세대가 꿈을 꾸고요, 모든 세대가 예언하고요, 모든 세대가 비전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성장하시기를 소망하며 나아간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정말 내가 이제 나이 86세지만은 주님 저는 더 잘하고 싶습니다. 더 주님을 많이 알고 싶습니다. 더 주님 앞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며 체험하는 제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자라가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뭐가 들린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대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분별이 된대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대요. 성장하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사무엘이 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느냐? 당연하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한나는 믿음으로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그죠? 그 간정을 하라면은 그 구박받으면서 그 번인나가 충동하는 걸 구박받으면서 그 억울함, 그걸 말로 풀어놓으라면요 한도 끝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나가 사무엘에게 이걸 가르칠 기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젖되자마자 성전에 바쳤기 때문에, 젖되자마자 성전에 바쳤기 때문에. 근데 한나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 우리가 모르긴 몰라도 나보다는 엘리가, 그죠? 나보다는 엘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더 알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중에서 신목사보다 성경을 나는 더 많이 알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자랑이 아니고 그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줄 게 너무너무 많지만은, 그 감정이 많지만은 엘리에게 맡겼다라는 거예요. 맡기면서 무슨 기대를 했을까요? 잘 가르쳐 주시겠지.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해주시겠지. 그런데 엘리가 어땠습니까? 가르쳤어요? 못 가르쳤어요? 자기 신앙도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줄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이 가르침의 권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깨달을 수 있는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고 싶어도 못 들어요.
깨닫고 싶어도 못 들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유튜브를 저는 너무너무 좋아해요.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 주신 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단 누구에게? 복음이 못 들어가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한 5년 전인가였는데 지금 미국에서 수많은 무슬림들이 기독교를 믿고 있어요. 복음을 믿고 있어요.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무슬림들이요 복음을 접하고 있습니다. 뭘 통해 할까요? 무엇을 통해서요? 네, 유튜브 통해서, 유튜브 인터넷을 통해서 그 설교 말씀을 듣고 그들이 그 사람들의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은 이 말씀, 내일은 저 말씀 건너뛰면서 이 말씀 저 말씀 5분씩 10분씩 잘라가지고 자기 듣고 싶은 거 듣는 우리들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이 유튜브가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목사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무엇이요? 가르쳐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해요? 알려주셔야 돼요. 마치 한나가 사무엘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부모가 그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신앙이요 가르쳐져야 돼요. 나누어져야 돼요. 이 역동성이 있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 어린 사람이 정말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이, 집사님이, 권사님이, 장로님이, 목사님이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런 분인가 하는 걸 아는 거예요. 나도 똑같은 고민이 있고 나도 똑같은 문제가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겠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들이 셋이 있으니까 좋은 게 있습니다. 저는 4명이었거든요. 4명이면 제가 볼 땐 짝수면 더 퍼펙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짝수면 편 나누기 좋거든요. 저희는 방학 때 이 한 달 반 동안 밖에 안 나가도 저희들끼리 너무 신나게 잘 놀았어요. 제일 많이 한 게 뭐냐면 부루마블 게임. 우리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보드게임인데 딱 4명 있으면 돼요. 4명이 짝이 맞아가지고 아마 너무너무 신나게 잘 놉니다. 근데 보니까는 저희 집 애들이 셋인데 서로 이렇게 주고받더라고요. 이제 4학년짜리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짜리 하고요 잘 놉니다. 서로 말이 통해요. 어제는 수영장을 큰 놈이 친구 집에 보내는데 큰 놈이 가는데 막내가 따라간다는 거예요. 집안에 있으니까 지루하잖아요. 덥잖아요. 그래서 그래 그럼 너도 가라. 그런 이제 라이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두 놈하고 그 큰 놈의 친구 둘까지 해가지고 4명을 차에 태우고 가는데 요 막내가요 안 집니다. 큰 놈들한테. 고등학생들 말하면 따박따박 다 받아내면서 지가 또 말을 또 따박따박 다 해요. 절대 안 줘요. 막 구박하고 막 재미삼아 놀리잖아요, 형들이. 그러면 그것도 막 깔깔깔 웃으면서 받으면서 또 막 자기 얘기를 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요, 형제들이 그렇게 서로 가르치고 주거니 받거니, 집안에서 오면 이제 클라운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형들은 뭐 하냐면 얘한테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이제 자꾸 이제 코치를 해줍니다. 야, 너 인터넷, 아이패드 너무 많이 하면 안 돼. 제가 말하면 안 들어요. 근데 큰 놈이 말하면요, 넙죽 듣고는 알았어 그러고는 딱 놔둬요. 또 막내는 어떻게 합니까? 심심하면요, 뭐 해보라 시킵니다. 그럼 요 놈은 또 아직 어리니까는 좋다고 하면 깔깔거리면서 앞에서 막 재롱을 떱니다. 저 같으면 막 쑥스러워서 못 하겠는데 누나 앞에 가가지고 재롱 떨고 형 앞에 가가지고 재롱 떨고 그래요. 서로가 서로에게 뭐예요? 좋은 영향들을 주고받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한 영향력들을 서로가 서로에게 미치는 거예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믿음이 어린 사람을 대하는 모습 중에 좋은 모습이 있을 거예요. 믿음이 어린 사람들이 자라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성숙한 사람들에게 주는 거룩한 도전과 그런 기쁨들이 있을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가르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게 될 때 결론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공동체적으로 듣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여러분들과 꼭 한 가지를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꼭 한 가지를.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가르치냐가 중요합니다. 신명기 2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뜻을
볼 수 있기로 합니다. 신명기 6장 20절부터 25절 말씀이에요. 6장 20절부터 25절 교독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21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게 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잘 보세요. 그 말씀 우리가 close reading 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자 보세요. 신명기 6장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희는 섰을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일어나나 앉으나 너희 자녀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의 미간에 새기고 팔뚝에 새기고 너희 문설주에 바를지라. 너무나 잘 아는 이 말씀 끝에 이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묻는데요, 여러분. 20절을 잘 보세요. 아이들이 뭐라고 질문하냐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가 법도가 무슨 뭐예요? 뜻이냐라고 물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엄마, 하나님 말씀하신 증거와 법도와 규례가 뭐야? 이걸 묻는 게 아니고 그 증거와 법도와 규례가 가지고 있는 무엇? 뜻을 묻는 거예요. 뜻을. 이건 마치 이건과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합니다. 주일 성수해야지. 엄마 주일 성수는 왜 해야 돼? 하라면 해. 시끄럽게. 하나님 거룩하게 사랑하시니까 주일 성수해야 되는 거야. 이해가시죠? 그리고 본인도 열심히 주일 성수를 합니다. 11조를 내. 이거 헌금 내야 되는 거야? 하면서 헌금을 떼도 주구나. 아니면 용돈에서 헌금을 주랍니다. 엄마 헌금은 왜 하는 거야? 헌금을 하라면 해. 그러면 본인도 열심히 헌금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예. 행위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무엇? 그 신앙의 행위가 그 우리의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이 가지고 있는 무엇? 의미를 가르치는 뜻을 가르치는 뜻을. 그래서 모세가 그 뒤로 쭉 뭐라고 설명합니까? 법도가 무엇인지 묻거든 이라고 말할 때 그 법도를 가르치라 말하고 있지 않죠. 21절부터 뭐라고 설명합니까?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고 어떻게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어떻게 광야를 지났고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고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행복하게 사는지 이걸 정확하게 뭐예요? 설명해줘요. 그걸 위해서 뭐라는 거예요? 말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 말씀 지키면 복을 받아. 이게 뭐예요?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많은 경우에 아이들이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알아요. 그죠?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이야기를 알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스토리를 알아요. 많은 성경의 이야기들을 알지만은 주일 성수를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많이 알지만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무엇? 영적인 의미를 몰라요. 왜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물맷돌을 돌고 나아갔는지 그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뭐예요? 뜻을 모른다는 거죠. 왜 우리가 주일날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지 그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궁금하신 분은 이번 주 제가 강의하는 강의 제목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에게 강의를 주최 측에서 2개를 주셨는데 너무너무 제가 좋아하는 주제를 주신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신나게 강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그 강의 주제예요. 제가 왔다. 두 번째, 주일 성수와 예배. 왔다. 제가 한 달 동안 열심히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주일 성수를 왜 하냐라는 거예요. 헌금을 왜 하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저 교육관 증축을 하려고 하는데 왜 하냐라는 거예요. 왜? 그죠? 의미와 뜻을 가르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의미와 뜻들이 나누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로 서로가 서로를 세우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이 사무엘이 못 들었던 이유는요, 시대가 어두웠기 때문이에요. 시대가. 이건 정말 너무너무 큰 영향입니다. 그 시대 자체가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말씀을 듣기가 힘들어졌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단적인 그림을 통해서 하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자, 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이 말씀을 보면 좀 이상한 말씀이에요. 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을 이렇게 딱 보시면, 저를 딱 보시면, 그죠? 뭐가 제일 먼저 보입니까? 뭐가 제일 먼저 보이세요? 뭐 넥타이가 먼저 보입니까? 뭐가 먼저? 신 목사님 키가 좀 작네? 인터넷 유튜브에서 볼 때는 여기까지 자르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뭐 몰랐는데 보니까 생각보다 좀 작으시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생각보다 외모를 가지고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를 첫눈에 지금 딱 처음 소개하는 장면인데, 엘리를 딱 소개할 때, 엘리를 원래 처음에 딱 보면 여러분 뭐가 보여야 되는 줄 아십니까? 엘리는요, 뚱뚱한 사람이었어요. 뚱뚱한 사람이었어요. 비둔하였더라. 얼마나 비둔했냐면 그 무게를 못 이겨, 지 몸무게를 못 이겨 충격받으니까 뒤로 자빠지는데, 이게 뒤로 자빠져 버린 거예요. 그 무게에 눌려가지고 이 엘리가, 그죠? 이 귀에 이게 뭐 박혀가지고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는 딱 보면 비둔한 사람이에요. 좀 빼지. 그래서 혹시 제 이 말씀 듣고 혹시 시험이 들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엘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엘리가. 좀 빼지라고 말해. 이렇게 비둔한 사람인데 엘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첫인상이 무엇이? 그죠? 여러분, 제 시력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아세요, 모르세요? 제 시력이 얼마쯤 될까요? 여러분들이 제가 잘 보는지 못 보는지 여러분 아세요, 모르세요? 몰라요. 첫 봤으면 몰라요. 요즘 잘 안 보여요. 제 시력이 굉장히 좋은 편인데 요즘엔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보여요. 네. 그런데 성경은 엘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눈이 안 보이더래요. 그죠? 눈이 어두워서 안 보인대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엘리의 육체적인 눈도 물론 어두워졌겠지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영적인 눈이. 말씀을 가르쳐줄 목사가 영안이 어두워진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서 그것을 성도들에게 전해야 될 목사가, 쉽게 말하면 그죠?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두 번째로 엘리를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눈이 어두워졌는데 지금 밤입니다. 엘리는 어디에 가서 누워 있었다고요? 자기 처소에 가서. 여러분, 지금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던 때고요. 백성들이 아비규환처럼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방제 행하던 때입니다. 그죠? 쉽게 말하면 나라의 신앙이 다 무너진 때예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의 신앙은 무너지고 평신도들의 신앙은 무너지고 교인들은 뭐 이게 신앙이 무너진다 치더라도 그때 깨어서 기도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그죠?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 엘리예요. 불철주야 철야하면서 이 성전을 떠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엘리예요. 그런데 지금 엘리는 어디서 자고 있습니까? 쥐처소에서, 전문 용어를 뭐라고 해야 돼요? 자빠져 자고 있는 거예요. 자빠져 자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누가 지금 여기를 지키고 있죠? 어린 사무엘이. 사무엘에 대해서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성전에 앉아 자면서 그 성전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고 있는 거예요. 성전의 등불은 꺼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기름을 갈아줘야 되거든요. 그 어린 사무엘이 거기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쪽잠을 자고 있는 거죠. 그 당시에 시대상이 얼마나 어두웠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있죠. 사무엘 사사기 뒷부분을 보게 되면 완전 막장 이런 막장 드라마가 없습니다. 미가의 가정, 그리고 레위인의 첩사건, 그 레위인 첩이 또 저기를 당하자 그거를 토막을 내가지고 보내면서 12지파 간의 분쟁이, 그죠? 유교전쟁이 쉽게 말하면 일어나는, 오늘이 6월 25일 아닙니까? 유교전쟁, 이런 이야기들이 사사기 마지막에 쫙 등장하면서 그냥 그 당시 시대가 완전히 주님 앞에서 영적인 막장 드라마를 쓰고 있는 것을 보여줘요. 그만큼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에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올렸던 우리 하나로교회 교육에 대해서 좀 고민하면서 제가 보았던 영상이 있는데요,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보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계속 말씀을 마무리 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이야기가 끊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는 점점 교회를 떠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인의 꿈, 가치, 비전. 그러나 사실 그 이야기는 각 사람을 둘러싼 세상의 더 큰 이야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들려주는 더 큰 이야기는 개인의 이야기를 강화시키기도 하고 약화시키기도 합니다. 지금 교회에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정기적으로 듣고 있다 하더라도 그 아이를 둘러싼 세상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준다면 아이 속의 하나님의 이야기는 점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교회의 구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원래 교회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하나의 가족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현대 교회에는 전문화된 부서가 생겨났고 다음 세대와 부모 세대는 각자의 장소에서 따로 떨어져 예배하며 서로 다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가정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가르치고 전수하는 첫 번째 신앙교육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현대 가정의 부모들은 신앙교육에 대한 책임을 잊어버리고 그럴 수 있는 기능도 상실해버렸습니다. 결국 부모는 교회의 전문가들에게 자녀의 신앙교육을 모두 맡겨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을 뿐 가정에서는 같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교회는 단절된 구조를 다시 커다란 하나의 통합된 구조로 바꾸어 모든 세대가 같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은 교회에 맡기기만 하던 신앙교육의 책임을 자신의 것으로 되찾아 가정에서도 같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려지고 계속하여 다음 세대에게 물려지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의도하신 디자인대로 가정과 교회가 함께 협력할 때 아이들 속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다시 쓰여질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가 협력하여 다음 세대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이어가는 것. 네, 뭐 짧은 이야기였습니다만 제가 조금 강조하고 싶은 거, 포커스를 맞추고 싶은 것은 교회에서 듣는 우리 아이들, 우리의 신앙과 세상에서 들려주는 이야기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끊임없이 세상의 이야기가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쇠뇌시킨다라는 겁니다. 그죠? 성공해야 돼, 좋은 학교 가야 돼, 그죠? 뭐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그죠?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여러 가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라나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도록 못 듣도록 하는 그러한 소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가 우리가 무엇이 영적인 울타리가 되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아니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을 대하면서 자라나야 되는 사람들을 대하면서 이 시대의 악영향들을 우리가 차단해 줄 수 있는 영적인 울타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들려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속기 쉽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여러분 꿈이 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당연히 이제 뉴스 아이들, 저희 딸아이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5학년인가 아니면 중학교 1학년인가 그때 물어봤습니다. 야, 미나야 넌 뭐가 되고 싶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유튜버가 되고 싶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희 때는요, 저는 뉴스 아이를 해보니까 물어보면요, 여름에 한 8, 9명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백댄서라고 했어요. 백댄서. 아시는 분들이네. 백댄서 웃으시는 분들은. 백댄서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 다른 세대인 거예요. 뭐냐면은 가수 말고 가수 뒤에서 춤추는 사람들. 그때 한참 뭐 현진영이니 뭐 같은 세대입니까? 뭐 가수들이 있었어요. 그 뒤에 춤추는 사람들이 그렇게 멋있어 보였다는 거예요. 저희들 중고등학교 때 애들이 뭐 되고 싶냐 그러면 백댄서 되고 싶대요. 지금은 뭐냐면요, 유튜버 되고 싶다. 유튜버. 무슨 말이냐면 시대가 바뀜에 따라 아이들이 어떻게 끊임없이 그 시대 이야기에 목소리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가르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는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들려줄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시대의 목소리도 우리가 차단해 줄 수 있는, 자랄 때까지 줄 수 있는 그러한 울타리가 교회가 되어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것, 시대적인 또 영적인 그 시대가 바로 어두웠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공동체가 정말 주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 그리고 또 영적으로 자라나야 되는, 아니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함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도 일하고 계십니다. 3절 말씀에 바로 이어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전에 등불이 꺼지지 않았더라. 꺼지지 않았더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불을 밝히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등불을 이어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모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 우리가 이 땅을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의 그 음성이 끊임없이 들려지고 울려 퍼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 또한 드러날 수 있을지를 생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적인 미성숙함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가르침과 권면과 격려와 위로가 되어줄 수 있는 공동체로 세워주셔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세상의 목소리와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에 복음으로,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양육하며 돕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메아리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